꼭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순절 7번째 주일이자 교회교육주일 오전 축제 묘력이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성결교단이 정한 교회 교육 주일입니다. 다 같이 교회 교육 주일. 이렇게 7월 둘째 주일을 교회 교육 주일로 정하고 해마다 강조하는 것은 교회들마다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회의 교육적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교회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차영지로 키우는 교육 목장 교육은요, 우리 미래를 살리는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사명을 계속 이어나가는 중차대한 그런 일이기에 우리 도봉교회는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로 표방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교회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잊지 말고 특별히 차영지를 키우는 미래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늘 인식하면서 교육하고 교육받음에 최선을 다하며 늘 깨어있는 우리 교회요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름 수련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에 꿈땅 비전 파워 성청 목장의 여름 집중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터치받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인이신 꿈을 향해 전진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의 안목으로 세우라. 믿음의 안목으로 세우라.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의 나이 11살이 되었을 때 그의 가정의 골칫덩이가 되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문제아였던 것이죠. 그는 방 정리하는 것과 저녁 식사 시간을 지키기 등을 제일 싫어했고 연필을 자주 깨물어 이를 말리는 어머니와 자주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의 누이는 그가 성질이 더러웠다고 회고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변호사였고요. 그래서 좋은 학업 조건과 가정 환경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사에 반항적이었습니다. 12살이 되던 어느 날 그는 식탁 자리에서 어머니와 심한 언쟁을 벌이자 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컵에 든 이 찬물을 그의 얼굴에 확 끼얹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그는 샤워시켜 주셔서 고맙네요 하는 냉소적인 한마디 말을 내뱉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건은 그 소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고 그날부터 이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조용히 식사만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곤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의 부모는 그 소녀를 전문 치료자에게 데려갔어요. 소녀는 상담자에게 말합니다. 자신은 고장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부모와 전쟁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그 소년의 부모에게 감독을 완화하고 자유를 더 많이 주어야 한다고 전달합니다. 그 소년은 사립학교를 이전하여서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되지만 학교 공부보다는요, 이 소년은 백과사전을 탐독하고 컴퓨터 하는 일에만 열중하는 유별난 학습 행태를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가 두각을 나타낸 일면이 인정되어서 미국의 최고의 명문대인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지만 회사를 설립하여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이 들어가기 힘든 명문대를 중퇴하고 뉴멕시코주로 떠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시대의 최대 부자인 저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문자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전도 여행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둘러싸고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보면 이들이 심히 다투어서 갈라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지금 갈라서게 만든 것일까요? 오늘 보면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 중에서 이탈한 적이 있었다는 것인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과 미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어떤 요인인지 모르지만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이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 지방 버가라는 지역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바울과 바나를 떠나서 다시 다 돌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한마디로 중간에 땡땡이 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번 제2차 전도 여행에는 이런 문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이 있는 사람은 또다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바울은 강경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교회 교육 주일인데요.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또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내 아이지만 내 자녀이지만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그 아이가 그 자녀가 문제아로 등장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그 마가 요한의 이야기가 던져주는 교훈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마가 요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누구나 문제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누구나 문제아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보통 문제아라고 말하면 비정상적이고 역기능적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을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느 정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문제아가 되는 문제에 있어서의 현실은 매우 다르다는 것이 청소년 문제아를 연구하는 이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소위 좋은 환경 그리고 믿음이 좋은 부모 아래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일시적으로 문제아의 증상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케이스가 이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가 로마식 이름이라면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인데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부모가 신앙인으로서 이런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종종 그의 다락방을 빌려서 모인 곳으로 미뤄보아 그의 집안은 상당히 넉넉한 다락방을 소유할 만큼의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그의 집 다락방을 교회의 모임으로 제공할 만큼의 헌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를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 자기 집 다락방에 그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셨을 때 거기에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때 시험에 빠져서 마가와 이 바울과 바나바의 근심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아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일시적으로 문제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자들은 마가 요한이 제1차 전도 여행의 여정에서 그가 이탈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추정해 봅니다. 어떤 학자는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대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는 토로스 산맥길 약 200km 되는 그 험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너무 험준하여서 부잣집 아들 마가가 미리 겁먹고 떠난 것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마가 요한으로부터는 본래부터 밤빌리아 버가까지가 그의 목표 여정이었다고 말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가 떠나온 고향에 대한 향수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전도 여행의 도상에서 겪기 시작한 박해와 환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쨌거나 마가 요한은 제1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도움이 아니라 짐이 되었고, 그로 인해 그가 다시 제2차 전도 여행의 골칫거리가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그의 스토리가, 이 마가의 이야기가, 그의 인생 여정이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이것이 그의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아의 이미지를 마침내 극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문제아는 문제를 품고 나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눈으로 지금의 문제처럼 느껴지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안목으로 지금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그 목장 식구들을, 그 기관의 회원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문제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안목으로 세워갈 때 문제아는 그 이미지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문제아 곁에는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로 배우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마가 요한이 문제아의 인생을 극복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바나바의 역할 때문이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바울은 그를 포기했지만 바나바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그가 바나바의 조카 때문이었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바나바는 아무도 그를 믿지 않고 바울조차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을 때에도 그를, 이 마가를 믿어준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37절을 보십시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리고 38절에서 바울의 반대에 직면한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39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그러니까 구브로는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후일에 바나바와 마가가 전도를 해서 이 구브로 섬 전체가 완전히 복음화되는 섬이 돼요. 바울이 마가 요한은 안 된다고 소리칠 때 아마 바나바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바울에게, 내가 당신 바울을 믿은 것처럼 나는 마가 요한을 믿는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도들이 바울의 핵심을 믿지 못하고 거절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 저는 우리를 핍박하던 자다 하면서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때 바나바는 끝까지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을 변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바나바로 말미암아 마가 요한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는 빌 게이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는데, 빌 게이츠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얼굴에다가 이 물잔을 퍼부은 것을 크게 뉘우치고 그 다음부터는 아들을 위한 조용한 후원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을 늘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들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믿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하버드 대학을 그만둔다고 할 때도 그 아버지가 한 말은 한마디였습니다. 아들아, 난 너를 믿는다. 빌 게이츠는 이런 아버지를 믿고 따랐으며 그가 세계 최대의 자선재단을 출범했을 때 그는 이 재단의 모든 관리를 아버지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지는요, 빌 게이츠 아버지는 우리 시대의 최대 자선재단을 출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아버지로 후세에 알려질 것이라고 그의 역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의 미래를 만드는 힘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아직도 방황하고 아직도 부모의 짐이 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직도 교회 주변을 맴돌면서 교사의 아픔이 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교회 교육주를 맞이하여서 이 한마디를 말할 수 있지 않아야 될까요? 아무개야, 세상이 너를 믿지 못하고 학교가 너를 믿지 못하고 친구들이 너를 믿지 못해도 난 너를 믿는단다. 그리고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서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특별히 목장의 식구들을 향하여, 기관의 회원들을 향하여, 또 처음 주님을 영접했거나 이사원 연고로 좀 낯설어하는 우리 새가족들에게 아무개님,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교사들이요, 우리 도봉가족들 다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그런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안목으로 세워져 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쪼록 바나바처럼 빌 게이츠의 아버지처럼 믿음의 안목으로 믿음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배우게 되는 영적 교훈은 이런 문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제목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제목이 된다. 여러분, 마가 요한은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후일에 로마에서 다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마가 요한은 더 이상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의 곁으로 다가와서 함께 감옥살이를 하면서 바울의 시종을 들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마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한번 어떤 사람에게 선입감을 갖게 되면 좀처럼 그 생각을 바꾸자는 경향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럼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는 할레파이나 이들 많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이런 사람들 안에는 마가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무엇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위로가 되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이제는 바울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도착하거든 그를 잘 영접해 주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바울서 서신서 중에요, 디모데후서는 바로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에도 다시 마가 요한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의 임종이,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운 그 시점에서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의 일에,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가는 더 이상 짐이 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존재,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도 안 될 그 제목이 된 거예요. 실로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증거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마가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의 생활을 증언하기에 가장 합당한 제자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자기 집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목격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자기 집 그 다락방에서 역사적인 오순절 성령 강림을 목격한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 사도와 친하게 지내서 그의 믿음의 아들로 불려졌으며 사도 바울의 말년에 누구보다도 그 곁에를 지키면서 복음을 전한 자로 그가 바로 마가복음서의 저자 마가였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요, 마태마가 누가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술된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서라고 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한때 문제아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고 그 곁에서 그를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며 세워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제목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안목이에요. 다 같이 믿음의 안목. 믿음의 안목. 문제와도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의 안목. 이럴 땐 아멘이 크게 하는 거예요. 문제와도 바뀔 수 있다는 안목. 아멘. 문제와도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의 안목. 아멘. 골칫덩이도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의 안목. 아멘. 근심거리도 위로를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의 안목. 아멘. 마침내 하나님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의 안목. 아멘. 그러한 믿음의 안목으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목장 식구들을, 우리 기관의 회원들을, 우리 새가족들을, 우리 VIP들을 바라보며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모든 도방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설교를 빌 게이츠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빌 게이츠 이야기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의 중퇴생이었죠. 그는 2007년 6월 7일에 중퇴한 지 32년 만에 하버드 대학에서 명예 졸업장을 받게 되고 그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게 됐는데 그는 이런 말을 연설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난 언젠가 학교에 돌아갈 것이라 반드시 졸업장을 받을 거라고 항상 말해왔는데 이 말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지난 30년 이상을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대학 졸업장을 받고 동시에 내년부터는 저의 직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이제부터는 돈을 버는 자가 아니라 그가 번 돈으로 자선을 행하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새 인생을 살겠다는 선언이었는데 그가 이런 결심을 한 배경을 그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학교를 입학 결정이 나던 날 나의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성공한 사람이 아닌 많이 베풀고 사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식을 올리기 며칠 전 결혼 이벤트를 준비하며 나의 어머니는 암을 안고 계시면서도 저와 저의 신부에게 큰 소리로 당신의 편지를 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은 이런 글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받은 사람에게는 보다 많은 의무가 요구된다. 그것이 그 어머니의 말이 그가 조기 은퇴를 선언하고 자선 사업에 나머지 인생을 바치겠다고 선언한 배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로서의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기부자가 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빌 게이츠는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부자이기도 하지만 세계 최고의 기부자로 바뀐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의 인물 마가 요한과 현존한 인물 빌 게이츠를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진행해 왔는데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공감하면서 또 무엇을 느끼셨는지요. 어떤 아이도 실수할 수 있고요. 어떤 부모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생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또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VIP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결산하는 날 우리 주님으로부터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존재였느니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존재였느니라. 이 한마디를 위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또 저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모든 도박과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VIP들이 다시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온전하게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우리 지체들을, 우리 VIP들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믿음의 안목으로 세울 수 있는 부모요, 교사요, 신앙의 어른들이요, 먼저 믿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양손을 가슴에 얹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오늘 우리는 교회 교육주를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며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골칫덩이나 근심거리가 되는 소위 문제아적 증상을 보일 때 어떤 시각과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성경 속의 인물 마가 요한과 현존하는 인물 빌 게이츠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깨닫게 되는 것은 문제아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문제아가 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런 문제아 곁에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에게는 바나바가, 빌 게이츠에게는 그의 아버지가 문제아 인생을 극복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던 누군가였는데 그들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로 세워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사람들에게 위로와 유익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제목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로 그들을 향한 누군가의 믿음이 미래를 만든 힘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안목을 가진 누군가가 되게 해달라고. 문제아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의 안목, 골칫덩이도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의 안목, 근심거리도 위로로 주는 존재로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의 안목,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의 안목으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기관의 회원들을, 우리 새가족들을, 우리 VIP를 바라보며 세워가는 누군가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최고의 스승이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 교회 교육주를 맞이하여서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골칫덩이나 근심거리가 되는 소위 아버지 하는 문제아적 증상을 보일 때 어떤 시각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마가 요한을 통해서 빌 게이츠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문제아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문제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문제아 곁에는 누군가가 곁에 있어줘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마침내 그 문제아는 하나님 나라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마가 요한에게는 바나바가 있었던 것처럼, 빌 게이츠에게는 그의 아버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문제아들이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마침내 제목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어주게 해주셔서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아도 바뀔 수 있다는, 골칫덩이도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근심거리도 위로를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기관의 회원들을, 우리 새가족들을, 우리 VIP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제목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교육주를 맞이하여 다시금 교육의 현실을 돌아보며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문제아적 증상을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문제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과 그런 문제아 곁에는 그들을 믿어주며 격려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사오니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는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혹이라도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믿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면서 그들의 문제아적 증상을 극복해 하기보다는 골칫덩이로, 근심거리로 몰아가면서 그들로 하여금 더 심각한 문제아적 증상에 빠져들게 하고 그들의 꿈을 짓밟고 있었다면, 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시각과 태도가 믿음의 안목으로 믿음의 말을 하는, 실로 미래를 세워가는 격려자여, 지지자여, 응원자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칫덩이도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의 안목, 근심거리도 위로를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의 안목, 문제와도 마침내 하나님 나라 제목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의 안목으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를,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기관의 회원들을, 새 가족들을, 우리 VIP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존재였느니라는 주님의 평가를 받는 자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에게 맡기시며 격려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보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소망의 길을 만든다.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길,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그날에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옆에 사람을 향해서 우리 보리가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주여 행진할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올해 함께 되었던 이 땅 어디서 오래 함께하였던 이 땅 어디서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순결한 꽃들 피어 푸른 우에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랫동안 함께했던 어디서나 이 땅 어디 순결한 꽃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순결한 꽃들 피어 푸른 우에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박수를 주님께 올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 교회 교육주를 맞이하여 다시금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비롯한 모든 이들을 믿음의 안목으로 세워가는 격려자여 지지자여 응원자가 되기로 다짐하며, 그래야 우리가 함께 이뤄낸 그 푸른 미래를 함께 보길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코로나19로 인해 계속 힘들어하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한국교회 위에,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